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은 시편 124편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느끼던 감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순례길을 가는 무리들이 오늘 무슨 신앙의 노래를 부를까요? 1절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노래했다는 겁니다. 함께 순례길을 가는 무리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 노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노래는 소망을 담은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망이라 그러면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가지지 못했으니 가지려고 하는 것, 지금은 이루지 못했으니 이루려고 하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없애 주옵소서,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은 그런 소망을 담은 노래가 아니라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일어난 결과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망을 담은 노래가 아니라 평가를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결과에 대한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경험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뒤집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편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고백은 모두가 다 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면서 자기의 신앙을 나누잖아요. 삶의 신앙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사는 형편이 다르잖아요. 처지가 다르잖아요. 하는 일도 다르고, 당하는 일도 다르고, 고난도 다르고, 역경도 다르고, 기쁨도 다르고, 행복도 다르고, 우리 싹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순례길을 같이 가는데, 찬양을 같이 하는데 동일한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결론이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했던 일이나 해야 하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형편은 다 다르지만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경험에 의한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은 아닌데, 경험은 다른데, 그런 경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찬양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형편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다른데 내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고 찬양이 나오죠. 이 사람도 다르죠. 자기가 형편이나 처지가 다 다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우러나오죠. 달라요. 다른데 감사 찬양이 나온단 말이죠. 같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이 같습니다. 똑같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경험에 의한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경험은 확고한 겁니다. 경험에 의한 고백, 경험에 의한 감사, 경험에 의한 찬양은 확고한 겁니다. 어떤 일을 경험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생각이 다르고 판단도 다르죠.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키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다 그래서 헌신이 돼요? 여러분은 막 하라 그러면 막 헌신이 막 돼요? 누가 시킨다 그래서 막 헌금을 해요?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1,000원 한 장 헌금하기 어려운 겁니다. 누가 시켜요? 시켜서 하는 것은 오래 못 가고 시켜서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찬양 나오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 나오는 겁니다. 역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시편 118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는 1절과 마지막 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시편 118편의 시인은 감사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감사,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결론은 감사하라는 건데 그가 감사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맛본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요. 너무 인자하셔요. 그걸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함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9절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의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는 겁니다. 내게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의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문이 의의 문이죠. 하나님은 불의의 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의 문이 열리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다. 왜요? 하나님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들어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게야 주께 감사하리이다. 감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감사하려고 그러느냐? 내게 응답하신 겁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응답받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을 때, 뭘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죠. 응답하셨고 내가 진짜 최악의 상황에 몰렸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경험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한테 응답했지. 너 봤지? 내가 너 응답했잖아. 내가 네 구원이 됐잖아. 그래 나한테 감사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편 118편의 기자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께 감사할 거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경험의 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경험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6개월 동안을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만 했었던 적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열정을 지금도 그 이후에도 그때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은혜 체험을 많이 하고 공부는 안 했는데 진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밤새워서 기도하는데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자요. 그런데 희한하게 쉬는 시간에는 눈이 번쩍번쩍 떠져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눈 번쩍번쩍 뜨면 친구들이 말해요. 야, 너는 자던 애가 왜 쉬는 시간에는 눈을 뜨냐. 쉬는 시간에도 자.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나도 좀 쉬어야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자고 다시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는 저를 깨우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나름 좀 잘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자니까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너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서 저한테 묻기도 하시고 깨우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계속 자니까요. 나중에는 불안해가지고 개맞듯이 맞았습니다. 그만 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잠이 오는 걸 자야죠. 그러니까 자니까 선생님이 나중에는 포기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맞기도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꿋꿋이 잠을 자고 꿋꿋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이 끝나고 3학년이 되기 직전, 우리 때는 선생님이 학교 나와서 자율학습해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됐거든요.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되었고 이제 곧 있으면 3학년이 되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이제 이미 진로를 결정해놨고 그렇게 기도하고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러 불렀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겨울방학 때 일주일간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한번 하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마지막 순간까지는 수업 시간에는 절대로 안 졸 거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죽었다 깨나도 안 졸았습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졸리면 저 맨 뒤로 나가가지고 서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두 가지 결단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학교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일주일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얘가 미친 거죠. 그래서 저도 맨날 잠만 자던 놈이 무슨 기도원에 간다고, 얘가 반 미친 거죠. 선생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막 한 10분을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매를 들더니 저를 때리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너무 우락부락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가서 선생님 저 기도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선생님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을 매달렸는데 진짜 맞아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놓고 그날이
금요일이어가지고 그날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친구한테 메모를 남겨놓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는 시대니까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도하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당연히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가기가 너무나도 힘드는 겁니다. 맞아 죽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긴 가야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갔더니 선생님이 저를 딱 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서 죽을 상을 하고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저를 딱 보는데 저는 맞아 죽을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저한테 기도 열심히 했냐? 그래서 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은혜 받았냐? 제가 미션 스쿨 다녔거든요. 은혜 받았냐? 그래서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공부 어떡할래?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맞아 죽는 게 일상이거든요. 진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제가 무모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생각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다시피 저는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규칙을 진짜로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깨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더 중요했고 제가 6개월을 기도하는 사이에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누가 시켜서 기도원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시켜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겠다고.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기 다 계시는데 요즘에는 기도원 세대는 아니니까요. 기도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왜 그럽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 당시에 은혜가 충만했으니까요. 그거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보다도 더 중요하고 맞아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왜 그래요? 내가 그때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요. 경험적 산물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적 산물은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18편의 저자가 그렇게 입만 열면 감사할 거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인자하셨거든요. 선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의 문이 열리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감사드릴 거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고 사람들이 뭘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나만 경험한 거죠. 그런데 나는 경험했는데 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자연스럽게 나는 감사하고 싶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 그래서 시편 118편은요 끝없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경험적 산물은 다른 겁니다. 제가 가끔 영국 유학했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절박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숙제였고 한 달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1년 버티는 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루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 두 달이 1년이 되고 1년, 2년이 7년 반이 됐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죠. 이런저런 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유학 떠나던 시절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 허리 수술하고서 한 달 보름 만에 비행기를 탔잖아요. 그때는 복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대를 하고 수술한 그 상태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짐가방 이렇게 큰 거 6개를 가지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서 히드로 공항에 내렸는데 짐을 들 여력도 힘도 없고 우리 작은 아이가 그때 한 넉 달인가 지나가지고
제 아내가 업어야 됐고 큰아이가 3살 좀 지나 3살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큰아이 손 이렇게 붙잡고 가는데 큰 짐이 6개여가지고서 저는 뭐 우리 집사람한테 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내려가지고서 거기에서 버밍엄까지 가가지고서 그 상태로 복대를 하고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어학원 다니고 영어 시험 보고 성적 내가지고 박사과정 들어가고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몸 상태로 청소를 하러 다니고 복대하고 청소 다녔습니다. 복대하고 접시 닦았습니다.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브리티시 가스를 다녔는데 그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도시가스예요. 도시가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썼는지를 가지고서 컴퓨터에다 다 입력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인데 그 아르바이트비가 셌거든요. 그걸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을 하는데 그걸 하려면은 1시간 전에 출발해서 돌아오면 1시간 걸리니까 4시부터 10시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공부는 못하고 그거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제 아내는 하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계속해서 하숙색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돌보랴, 먹을 거 만들랴, 재수발하랴, 그리고 하숙생들 빨래까지, 도시락까지 다 싸주랴,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랴. 참 일이 많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별짓을 다 했죠. 거짓말이 아니라 시장 가가지고 주워 먹었습니다. 진짜 많이 주워 먹었습니다. 욕도 엄청 먹었습니다. 큰 소리로 욕하는데 그거 다 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이에 7년 반을 지냈습니다. 더한 거는요, 유학을 마쳤습니다. 학위도 받았고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하잖아요. 다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느냐? 못해요. 학비가 문제였고 생활비가 문제였고 모든 것이 다 힘들었죠. 그런데 넉넉하게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도 모르게 나한테 확신이 하나 왔어요. 어떤 확신이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런데 저한테 오는 확신은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만나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만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광야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만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확신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으신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까지 인도하신다. 굉장히 강한 신앙적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 뭐죠?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하고 났다 그거는요, 제가 한 번도 박사학위를 자랑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자랑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박사학위증이 우리 집에 있거든요. 우리 집 안방에 이렇게 박사학위증하고 그다음에 박사학위 받을 때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빵떡 모자 쓰고 이렇게 찍은, 이렇게 가운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두 사진을 붙여가지고 큰 액자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안방에다가 딱 걸어놨습니다. 크게. 그거 제 사무실에다 걸어놓으려고 그러다가 이거 완전히 무슨 뭐 같아서 그냥 집에 안방에 걸어놨거든요. 우리 큰아이랑 작은아이 옛날에 있을 때 맨날 그랬어요. 애들이 공부하면 야 뒤로 돌아 이걸 봐.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는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말해 줍니까? 누가 가르쳐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신다, 그걸 제가 배워서 한다 그러면 이런 확신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7년 반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경험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떠나신 적 없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경험했으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의 고백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100% 다 이해가 됩니다. 제 경험도 맞닿아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도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확신이 확실하니까 저는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거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저는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까요? 시편 118편 기자가 그렇게 감사한다고 말하는 중간에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의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내 편이래요. 내 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잖아요. 감사 했는데 그 중간에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게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7절에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해코지해, 나를 미워해. 그럼 그 사람들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내 편인데 그 끝은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끝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르드게 편이었고 하나님은 에스더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의 결론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지금은 오합지졸에 너무나도 형편없는 민족이어도 하나님이 그들 편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초창기에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 왕만 생각하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백성들, 하나님은 그 백성들 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인데 200만 명 중에서 단 한 명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다 물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했죠. 이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자, 여기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까 시편 118편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24편에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이구동성으로 경험이 다르고 현장이 다르고
일들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렇겠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킬 거다. 4절 보시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원수가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 편 아니라 그러면 물이 휩쓸려 가듯이 우리가 다 삼켰을 것이다. 여러분 홍수 나가지고서 죽은 사람을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옛날에는 관계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가지고 댐 같은 것도 만들지 않아가지고 저 어렸을 때, 그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1970년대 초반에, 그때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냇가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냇가에 높이 제방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얼마나 오는지, 제방이 한 20m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제방 위에까지 물이 가득해가지고, 원래는 물이 여기밖에 안 되는데 가득해서 흘러가는데 그게 도로로 다 넘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떠내려가는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닭, 뭐 가구들 이런 거 말고요, 돼지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돼지 떠내려가면 엄청 아까워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아까운 것은요, 소가 떠내려갔습니다. 옛날에 소 떠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건지겠다고 하는 순간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사람 떠내려가서 죽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홍수 나면 그렇게 다 죽잖아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오송에, 작년인가 오송에 지하차도에 물 차가지고서 거기 들어가서 운전하는 사람들 지하차도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물이 휩쓸려 갈 때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인간이?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우리는 물에도 휩쓸려가요. 5절도 말합니다.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은 물이지만 물 말고도 우리 영혼을 삼킬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좌절할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노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같이 가는데 막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하면서 얘기해서 그때 막 얘기해서 그들의 노여움이 막 너무나 있어서 우리가 힘들었을 거다. 뭐 물에 휩쓸려 갈 거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될 거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지금 노래를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위험을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이겨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면 암담한 거예요. 생각하면 너무나도 암담하죠.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참 재밌는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아까 그 원수들이 일어날 때 우리를 내줘버리면 그들이 우리를 잘근잘근 씹어먹는다는 겁니다. 씹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주어서 우리를 씹어먹히도록 하게 안 하시고 안 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뭐 하고 싶다고요? 그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예,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웅장하지 않아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할 때 자기들의 경험이 다른데 같은 찬양을 할 때 그들이 느끼는 감동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똑같잖아요.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웅장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금 이걸 부르면서 감동하는 것과 감동하는 것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감동이요.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동이고 웅장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7절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랬는데 이건 또 너무나도 극적이에요. 뭐가 극적이냐면 보세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됐대요. 여러분 올무에 걸리면 누가 벗어납니까? 올무에 걸리면 벗어날 짐승이 없습니다. 올무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무에서 벗어났대요. 이게 뭐예요? 올무에서 벗어났는데 올무가 끊어졌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벗어났대요. 무슨 말입니까? 걸렸는데 원수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걸렸는데 올무에 걸렸는데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죽게 생겼는데 그게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들이잖아요. 진짜 그때 어떻게 내가 이걸 벗어났지?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냈지? 무슨 힘으로 내가 이걸 했지?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올무가 끊어졌어?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면서 서로 간에 자기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부르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되었다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다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후렴을 똑같이 같이 부르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요. 여러분 얼마 전에 했던 설교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거 이야기할 때 가장 센 거는 천지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천지창조를 능가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그 하나님으로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이게 순례길을 가는 그들이 함께 부른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경험을 녹여낸 노래, 감사함의 노래, 찬양의 노래, 하나님을 영원토록 위대하다고 선포하는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순례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도 순례길을 가면서 시편 124편에 순례객들이 불렀던 이 노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름을 선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를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므로 감사하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들이 가던 그 순례길 가운데 감사함에 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례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